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갖춘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정말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과 미움이 백지 한 장 차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깊고 크면 클수록 그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인한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픔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되니까요.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채찍에 얻어맞아야만 했고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것, 제가 늘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매를 들어 때리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울타리를 풀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막아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매를 맞고 얻어맞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그 매를 들어서 채찍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만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따라 섬기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이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그렇게도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얻기를 원했던 것은 세상의 욕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환락이었고 이 세상의 권력이었고 세상의 재물이었고 이 세상의 쾌락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얻으려고 그들은 그리도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만족과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 쓸모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 그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릴 때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내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과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이 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마는 그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깨우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늘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 풍성해짐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2번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6월 1일에 이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아직 만 2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하루에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30분 안쪽입니다. 30분 이내의 시간을 가지고 20분에서 30분 사이 보통 된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처음에는 성경의 순서대로 창세기서부터 차례로 통독을 했고요. 그리고 한번 통독을 마친 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기별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리고 성경의 역사 순서대로, 세계 역사지요. 역사의 순서대로 성경을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해서 어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두 번째 이제 통독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통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을 차례로 다시 한번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 방법론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증명이 되고 사실이 확인되는데 왜 믿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명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증명되는, 확인되는 사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는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내 주인임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렇게 믿고 맡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야 믿어집니다. 믿어야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면 아는 것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됩니다. 이 순서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하다 보면 시대적인 구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기 그 이전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 기록에 의해서 기록물로 남겨진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적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점점 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커진다고 할까요? 심해진다고 할까요? 점점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점점 더 심한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가지 사람들 스스로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잿더미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하는 설명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뭘 듣습니까? 성경을 통독하면서 혹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책망해주고 깨우쳐주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영이 열려져서, 영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요, 습관도 버려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언제요? 즉시. 깨닫는 즉시. 소유 중에서도 버려야 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만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고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힘으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 그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 빼앗았으면은요, 그것을 확인이 되면 4배를 갚아라 그랬거든요. 삭개오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물들을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닫자마자 순종했습니다. 즉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성경을 다시 이제 처음부터 통독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함께 통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늘 말씀드렸고 권면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소설 읽듯이 책 읽듯이 그냥 쭉 읽어나가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 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제 삶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성령께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즉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저녁 이 시간 8시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